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강의 안에도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식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양이니라. 아이가 온 것을 보면 양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아멘. 네, 15절까지죠. 괜찮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부터 잠깐 주의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으로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뭐로 비유하시냐? 다양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나는 빛이라, 나는 뭐 양의 문이라,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이 11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선한 목자다 했을 때 착한 목자다라는 그 말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한, 올바른 의 의미가 가까워요. 그래서 나야말로 올바른 목자다라는 의미로서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올바른 목자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과 같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다? 틀린 목자다라는 기준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다라는 그들의 경험 속에, 당시 유대인들의 경험 속에서도 충분히 동의할 만한 예시를 듭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양을 잘 키우는 참 목자라면 그 양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모델적인 목자의 상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셨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진짜로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만큼 자신이 목자로 불리기에 합당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보시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하면서 삭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과 삭군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삭군은 도망간다. 하지만 나는 참 목자라서 도망가지 않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라는 예시를 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리니까 난 참 목자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그러므로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입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역들이 참 목자의 모델로서 보기 합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 목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목자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올까요? 목회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목회자라는 단어 자체가 목자에서 나오거든요. 성경은 목사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습니다. 거의 하나밖에 없지. 근데 이 목사라는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편적으로 교회마다 쓰이는 이유가 이 목사라는 단어가 목자라는 그 이미지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참 많습니다. 특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보통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목사의 이미지는 이 목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본문을 이제 얘기 드리는 이유가 결국 목사란 참 목사가 있을 것이고 삭군과 같은 거짓 목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경고가 성경에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이 경고를 우리는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죠. 이런 말씀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나는 뭐 굳이 그런 걸 따지면 안 살래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성경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경대로 살고자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기억을 한다, 단순히 기억하자 이게 아니죠. 이 말씀
말씀대로 우리가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참 목사와 거짓 목사를 분별하는 삶을 살자라는 얘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철로역정 일부 내용을 이제 볼 건데요. 지난 내용까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5장을 좀 들어갔으면 합니다. 짧게 할게요. 짧게 복습을. 4장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좁은 문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도착해서 영접을 받았죠. 그 중에 이제 1, 2번은 넘어가고 세 번째 이야기를 봤습니다. 4장의 세 번째 이야기.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좁은 문의 문지기인 선의가 크리스찬에게 조언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조언. 어떤 조언을 했습니까? 1번. 작은 1번 선의의 조언 뭡니까? 바른 길과 거짓 길의 특징들을 이제 알려줘요. 크리스찬에게 앞으로 네가 이 좁은 문을 지나서 이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에는 바른 길도 있지만 거짓 길도 있어서 그 특징이 이러이러하니까 분별해라 라는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거짓 길의 특징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많은 길, 또 구부러져 있고, 세 번째, 폭이 넓고. 바른 길의 특징은 무엇이랬습니까? 하나뿐인데 자로 그어 놓은 것처럼 똑바로 닦여져 있는 길이고, 또 폭이 좁고, 그리고 조상들과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길이다라고 말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길에 대한 이해를 현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과거, 고대의 이 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거 봐야 이해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길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길을 내지 않잖아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닌다고 요게 이제 그 하마정에 오거리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마정 오거리 맞습니까? 하나, 둘, 사거리인가요? 하마정 사거리가 우리가 자주 다녀서 생긴 길이 아니잖아요. 하마정 사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라에서, 구청에서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다녀서 만들어진 길이 아닙니다. 근데 고대에는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만들어집니다. 길이라는 것은. 그래서 길의 모양을 보면 우리 윗세대가 어떻게 다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구부러져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녔다는 겁니까? 구부러지게 다녔다는 겁니다. 뭔가를 피해서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바른 길이 있다 합시다, 고대에. 그럼 그 길은 사람들이 직진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바른 길이란 바로 피하지 않고 직선으로 가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인 것이고, 거짓된 길이란 하도 이것저것 피하다 보니까 구부러져 있는 형태를 가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의가 크리스찬에게 구부러진 길을 가지 말고 직진으로 가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라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과 여러 면에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타협을 이루는 식으로 신앙의 여정을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길이 다들 어떻다? 구부러져 있는 형태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제점 보시면 구부러진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할 만큼 해겔의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해겔 얘기를 했습니다. 해겔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했죠? 정반합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정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옳음, 내가 가지고 있던 이론이라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대 의견이 오잖아요. 그게 반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반에 대해서 정반합이라고 합의점을 찾아서 중간지대를 찾자라는 것이 정반합이라고 했죠. 근데 이러한 것이 요즘 이제 현대사회, 민주사회의 이제 토론 방식, 의사소통 방식, 협의 방식의 아주 중요한 익숙한 문화가 됐습니다. 해결의 사고방식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익숙해진 현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해결의 사고방식을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쓴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서도 정반합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적는 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정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반이라는 욕심, 소유욕, 소비욕, 두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이게 반이 온다고요. 반이. 그 반.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이걸 가지고 싶다. 저걸 사고 싶다. 아니면은 놀고 싶다. 쉬고 싶다. 쾌락하고 싶다. 나도 쟤들처럼 똑같이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동경심, 안목의 정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로 인한 반이 온다고, 반이.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 그대로 갈 생각을 안 해요. 정반합을 이루려고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합의점을 찾고 중간지대를 찾으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의 방식을 괜찮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 뭐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는 것, 그게 뭐가 나빠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선의가 말하기를 구부러진 길을 가지 마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조금 기울어져 있네. 아이고 은배 청년 조금 인생을 보니까 구부러져 있네요. 가짜 신앙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요. 그런 식으로 말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부러진 길을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길어지는 거죠. 그 여정이 아주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구부러지다가 뒤로까지 간다면 이제 퇴보까지 하는 것이죠. 신앙의 퇴보까지. 그런 염려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제가 당부 하나를 드린다면은 구부러진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은 꼬린 지점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하는 사람 맞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다만 그 여정이 성숙하게 들어가냐 아주 미성숙하게 들어가냐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 차이는 고려하면서 우리가 길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책망 내용을 보시면 정반합은 타협이지 옳은 길로 가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협의하는 일이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선의와 헤어집니다. 선의와 헤어지고 이제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책을 직접 보시면 제일 좋은데 일단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의가 십자가로 가라라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우선은 해석자의 집으로 가기를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왜 해석자의 집으로 가기를 권유하냐면요. 구부러진 길을 가지 않는 데는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성적인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의지적인 노력입니다. 아까 이제 구부러진 길 가지 맙시다 여러분 할 때는 의지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욕망을 이기십시오. 직진으로 갈 결단을 내리십시오.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할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가다 보면 구부러집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직진으로 가십시오. 이건 다 뭡니까? 의지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의지적인 노력만 하면은 우리가 구부러진 길을 안 갈 수 있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용기가 있고 충성심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길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무의미하게 되는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은 모를 때입니다. 뭐가 바른 길인지 모를 때 아무리 의지력이 높은 사람마저도 잘못된 길로 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대단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또 다르게도 말해보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거야 라고 결단을 하더라도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이 무조건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선의는 최선을 다하고 의지를 내고 고든 길로 가도록 노력해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선 해석자의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강의안을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이제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해석자가 보여주는 7장면들이 이제 5장에 나오는데요. 7장면입니다. 이 해석자가 7가지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장면만 오늘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이거를 좀 읽어야 되는데, 우리 한 달러씩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운이가, 한 달러 읽고, 그 다음에, 예진이 한 달러 읽고, 이렇게 번갈아서 해주세요. 크리스찬 여기부터 읽을게요. 쉬지 않고부터 하면 돼요.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하여 이내 해석자의 집에 이른 크리스찬은 여러 번 문을 두드렸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문 쪽으로 나오더니 용건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여보세요. 전 멸망의 도시에서 온 라브네인데 이댁의 주인과 잘 아시는 분이 이리로 와서 당신을 뵙게 되면 유익한 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가르쳐 주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댁의 주인님을 좀 만나 뵈었으면 하는데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보여드리지요. 그는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고 명령하면서 크리스찬 보러 따라오라고 말했다. 그가 어떤 민낯스런 방에 이르러 하인에게 문을 열라고 말하자 문이 열린 순간 크리스찬은 아주 정상케 보이는 초상화가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의 두 눈은 하늘을 향해 올려다보고 있었고 아주 훌륭한 책을 손에 쥐고 있었으며 흡실 위에는 길을 쓰여있었고 그의 등 뒤에는 혼세기가 펼쳐져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멜리관이 씌워져 있었고 그는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 초상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초상화의 주인공은 산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기한분의 초상화인데 이분은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세상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낳은 자녀를 스스로 기를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의 눈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고 가장 좋은 책을 손에 들었으며 입술 위에는 진리의 법칙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가 하는 일은 참된 진리를 알고 세상의 어두운 면을 밝혀내어 죄인들 앞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탄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고 그의 배경에는 전 세계가 그려져 있으며 머리 위에 황금 멜리관을 쓰고 있는데 이는 주님께 바치는 봉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무시하고 무시해 버리고자 애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게 되었을 때 이런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틀림없이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그림을 맨 먼저 당신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당신께서 앞으로 가시고자 하는 장소에 이르게 될 때까지 도중에 만나게 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유일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께 보여드린 것을 주의 깊게 보시고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당신이 여행하는 중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사칭하고 당신 앞에 나타나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을 터인데 이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긴데. 네, 1번 보겠습니다. 뒷페이지죠. 이 초상화 하나를 보여줍니다. 해석자는 초상화를 첫 번째로 보여주는데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다시 내용 보시면 해석자의 내용 보시면 인용하고 있는 구절들이 바울의 편지에서 나온 것들을 인용을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예수님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초상화의 주인공은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귀한 분의 초상화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근거를 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예수님이든 사도 바울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든 바울이든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가 참 목자의 모습인가를 모델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초상화의 목적은.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해석자 마지막 단락에 해석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께 보여드린 것을 주의 깊게 보시고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당신이 여행하는 중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사칭하고 당신 앞에 나타나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는 사람들이 많을 터인데 이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해석자의 의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보여줍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정말 요즘에 정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다가와 놓고서는 결국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줍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든 바울을 보여주든 목적은 뭐다? 뭐가 참 목자고 뭐가 가짜 목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상화가 참 목회자상을 보여주는 초상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참 목회자상을 아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얘기를 굳이 안 넣으려 했는데 넣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어떤 목회자든 어떤 목사님이든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 생각하고 그 겸손히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든 겸허하게 듣는 것이 신앙인다운 자세 아닌가? 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실 것 같아서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사칭하고 당신 앞에 나타나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만약 제가 사역자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잘 안 듣고, 왜냐하면 내 설교하기도 바쁘니까 남의 설교를 내가 왜 듣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만약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이렇게 안 찾아 듣고 그냥 일하기 바쁜 사람이라면 제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비전문가였다면 여러분은 제 얘기를 심각하게 안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게 뭐 그쪽 관련 직종도 아닌 게 성경도 잘 모르는 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학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들은 다 목회자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제 동기는 다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취미가 남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예. 내 설교도 수번 돌려보고 남의 설교도 찾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저한테 설교를 서울에 이사 가게 되는데 그 서울에 있는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의 설교들을 진짜 최소한 10군데 정도는 다 찾아 듣고 난 다음에 추천을 해주는 성격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엉뚱한 얘기, 엉뚱한 설교, 엉뚱한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참 목자상을 여러분 분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3번 보시면 참 목회자상을 아는 것의 유익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목회자야 당연히 유익하겠죠.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올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는 정말 유익할 겁니다. 근데 성도에게도 이게 유익한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에게 왜 유익한지. 시작. 첫째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를 피할 수 있다. 둘째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멸망길로 인도하는 목사님을 안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저는 저를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를 만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해석자가 보여주는 그림을 통해서 그럼 참 목회자가 어떤 모습이냐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 첫째 뭡니까? 밑에 적어놨
여러분 강의 안에는 없죠? 예. 첫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눈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눈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사람. 둘째, 훌륭한 책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셋째, 입술 위에 진리의 법칙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해석자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입술 위에 진리의 법칙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넷째 특징은 뭐냐? 정면이 아닌 등 뒤에 세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면이 아니라 등 뒤에 세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머리 위에는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섯째, 세상 사람들에게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준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부터 셋째 모습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부터 셋째 모습의 의미. 이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의미를 해석자가 밝히는데요. 뭐라고 밝히냐면은 참된 진리를 알고 세상의 어두운 면을 밝혀내어 죄인들 앞에 설명해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알고 세상의 어두운 면을 밝혀내어 죄인들 앞에 설명해 주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럼 넷째부터 여섯째 모습을 통틀어서 뭐라고 의미를 삼냐면 주님께 바치는 봉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경시하고 무시해버리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제 해석자가 보여주는 참 목회자의 이 세 가지 증거들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자는 결국 참 목회자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건 동의를 하실 겁니다. 목사란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구절 하나를 여기에 적어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나요? 뭐가 없어서 망했다?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좀 더 와닿을 거예요. 내 백성이 결단력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내 백성이 정서적으로 기쁨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 백성이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망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밑에 이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걸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는 목사님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좋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구원의 복음과 은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렇겠죠. 목사님인데 성경을 잘 몰라요. 목사님인데 복음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자 할 때마다 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뭔가 단순해지고 말이 너무 문장이 짧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하는 모습을 가지는 거죠. 그게 복음이긴 하지만 복음의 전부는 아니죠. 복음은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고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전부입니다. 근데 좀 더 넓게 말하면은 누구를 위한 사역이었는지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사역이냐 했을 땐 당연히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인간이 도대체 뭐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존재길래 그를 위해 죽은 건가 까지 얘기해야 복음이 선명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거짓 목회자는 반대로 얘기하면 딱 나오겠죠. 성경을 잘 모르며 복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게으르며 지식을 무시하고 신비주의와 감정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목회자의 예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감정주의를 강조하는.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반지성주의라고 들어봤습니까? 반지성주의. 무슨 뜻인지 딱 알겠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식의 태도가 반지성주의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식의 주장들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다고 끝이 아니야. 교리 많이 하는 거 사람 교만해진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느끼는 게 중요해. 하나님께 결단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 안다고 끝인 줄 알아. 이런 식의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겪어본 사람이, 저도 처음부터 목회자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처럼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 그걸 들으면 정말로, 마치 맞는 말입니다. 알고 끝나고 실천도 안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러나 반대도 얘기해야죠. 알지도 못하면 시작도 안 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실천하는 게 중요하라고 말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의도로 하진 않아요. 하지만 개 중에는 정말로 성경을 자기도 별로 재미없으니까 자기도 성경 공부하는 거, 성경 가르치는 거 진부하니까 본인도 성경 설명하고 말씀 설명한다고 이 사람들이 바뀔 거란 기대를 안 하니까 내가 직접 이 사람한테 혼내고 순종해라, 헌금해라, 예배 드려라, 주일 성수해라, 찬양 불러라, 봉사해라, 직분을 잘 감당해라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해줘야 따를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고 정작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바뀔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없다 보니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꿉니까? 못 바꿉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기대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명사가 아니라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혼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뭘 하셨고 우리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하셨으며 우리는 정작 얼마나 한심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있는지를 설명해 줘야죠. 그러면 바뀔 거 아닙니까? 이런 반지성주의를 여러분은 경계하셔야 되고 그런 식을 자꾸 강조하는 분들은 여러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면을 드러낼 줄 알고 죄인들 앞에 죄와 악에 대해 설명하려는 사람이 이 두 번째 증거였죠. 이사야서 5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여기 제가 강조해놨죠.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라? 알려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맞죠? 이거 지금 악한 왕이 하는 말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지금 알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밑에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와 사회의 악, 모든 문화와 학문 요소들 속에 교묘히 존재하는 은밀한 죄, 그리고 사람의 심리와 행동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 다시 설명드릴게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시대와 사회의 악, 모든 문화와 학문 속에 교묘히 존재하는 은밀한 죄, 사람의 심리와 행동 속에 존재하는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고자 하는 목회자. 또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고 좋은 소리 해서 좋은 이미지 가지고자 노력하지 않는 목회자.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좋은 소리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 노력하지 않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좋은 목회자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 말 하고 있으니까 저를 바라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역을 이동할 수 있고 직장 때문이든 취업 때문이든 결혼이든 학업 때문이든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많은 목사님 만날 텐데 그때 분별하라고 이 기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럼 거짓 목회자는 반대입니다. 거짓 목회자는 사람의 평판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주저하며 죄를 드러내는 일보다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을 더 잘하는 목회자는 거짓 목회자이겠죠. 이 기준에 따르면. 그래서 구체적인 예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설교는 이런 특징들을 가집니다. 죄만 주구장창 얘기해요. 30분 설교에 30분 내내 죄만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쓰레기야, 결론이. 너희는 이런 말, 이거는 삭제할게요. 너희는 똥덩어리야 라는 얘기, 결국 결론은 그것까지 가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 울고, 무릎 꿇고, 머리 찢고, 비참하게 살아. 이런 결론밖에 못 내리는 설교자도 있어요. 그러면 착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일단 눈물을 흘렸잖아. 아,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아, 그렇지. 내가 한심하지. 아, 그렇지. 난 쓰레기 맞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가 맞지. 아, 어떡할꼬 하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럼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눈물을 흘렸잖아. 나를 정죄해줬잖아. 내 찔렸잖아. 그럼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아, 좋은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죽여라가 끝이었어요. 하나님은, 자, 여러분 세례 받았죠? 근데 세례가 원래 원어에 따르면 침례잖아요. 원래는 침례를 해야 되는데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욕탕을 강단에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목욕탕이라 하죠. 욕조를 강단에 만드는 게 옛날부터 어려우니까 세례를 줬던 거예요. 특히 고대에는 욕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죠. 고대에는 교회는 보통 침례를 하려면 근처에 강이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내륙 교회들은 강이 없잖아. 그러니까 침례를 못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약식 세례로 했던 거예요. 고대 중세 교회들이. 근데 지금까지 세례가 내려옵니다. 하여튼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란 침례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잖아요. 그게 침례식이었어요. 원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세례요한, 다르게 말해서 침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잖아요. 어떻게 하셨을까? 물을 뿌렸을까? 아닙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와요. 이게 침례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할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할 사역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래요. 뭐예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원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역이 거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을 일단 죽이고 하나님께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뭐 어떻다고요? 죽이고 끝이라고요. 그런 설교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회가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는 거 나쁘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는 거 좋다 말했죠. 그게 좋은 목회자의 상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 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광대한 은혜를 말해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지, 사람 쓰레기 만들고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사람을 죄를 정죄를 안 해서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것도 안 돼요. 맞겠죠?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 가지면 좋겠습니다. 3번 얘기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경시하고 무시해버리고자 애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 제가 사역을 좀 넣어봤어요. 사적인 번역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니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밑에 적어 보십시오. 그 관심이, 목회자 중에 관심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서 세상에 무관심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는 가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 잘 몰라요. 차종이 뭔지도 모르고, 여행이 뭔지 모르고, 나라가 뭐 어디가 좋은지도 모르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음악이 뭔지 잘 모르고, 게임이 뭔지 모르고, 잘 몰라요. 그런데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어보는 척척 대답 잘해주는 젊은 사역자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나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소통이 잘 되고 관심도 비슷하고 청년들이랑 대화가 너무 잘 되고 중고등학 너무 대화가 잘 되고, 물론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애들한테 소통이 잘 되고 애들과 이렇게 대화가 잘 된다는 거, 문화생활이 잘 맞다는 것은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목회자들을 하루 이틀 보면 모르겠지만 한 달, 1년 계속 지켜보면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점점 생기냐면은 이게 목회자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것까지 알아? 거기도 가봤어? 그것도 먹어봤어? 그것도 샀어? 이게 하나하나 발견되어 가면은 나랑 친근했던 목회자였다가 이제 점점 어떤 이미지로 바뀌냐면은 세속적인 목회자로 이미지가 바뀌어갑니다. 물론 그런 목회자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진짜 신앙에 관심이 많고 죄와 구원에 대한 관심으로 고민이 많은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목회자는 의심스러워요. 여러 가지로. 거짓 목회자가 그럼 어떤 목회자겠습니까? 이런 목회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문화적 요소를 과하게 누리고 있거나 중독되어 있는 목회자입니다. 과하게 누리고 있거나 중독되어 있는 목회자입니다. 문화적 요소 뭐 있겠습니까? 오락, 게임, 스마트 기기, 차, 집, 정치, 여행, 음식, 스포츠, 이런 것들에 과하게 소유하고 있거나 중독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있겠죠.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참 지켜보기 참 어렵다. 여러분 나중에 저 강도사님 말이 잘 안 믿어집니다. 강도사님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는 분이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저랑 같이 노회에 갑시다. 목사님들 다 모이거든요. 다 모이거든요.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노회에 가서 주차장만 가봅시다. 주차장 가면은 국산차가 100대 중에 2-3대 있어요. 노회 가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모이는데 대부분이 외제차입니다. 대부분이 외제차. 앞에 스크린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교회에 있는 그 전도사한테
야 하면서 차키 던져줍니다. 뭐 하라는 걸까요? 파킹하는 거죠. 그럼 받아서 이제 파킹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못 하겠어요. 다르잖아. 외제차 모양이 너무 달라. 뭘 만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난감한 일이 벌어질 정도로 정말 외제차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뭐 성도들이 사줬겠지. 너무 좋아서 목사님 너무 좋아서 사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걸 보면서 존경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더 많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얘기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경고입니다. 경고. 요게는 없나요? 네, 강의 안에는 없죠. 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경고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경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혼내는 경고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걸 주의하라는 경고입니다. 이제 강의 안 보셔도 됩니다. 목회자를 분별하는 일은 어쩌면 사람 앞에 선 교만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목회자를 분별하는 일은 어쩌면 사람들 앞에 교만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겸손한 행동임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선 겸손한 행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 목사님 만나서 잘 해낼 거라고 왜 그리 자신만만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나 만나서 아무런 설교 듣고 아무런 목회자에게 아무런 목회를 받아도 곁길로 안 나갈 자신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겸손하다 생각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만약 나는 겸손해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교회든 재지 않고 아무 데나 나가야겠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사단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며 자신은 누굴 만나든 상관없이 나의 신앙을 내가 잘 지킬 수 있다라는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없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도 본문이기도 한데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뭐라고 얘기되고 있냐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는 일과 같다라고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잘못된 목사님 만나서 잘못된 설교 듣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게 나 개인의 문제지 내가 피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너 하나님 떠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라고 말한다고요. 이제 교훈 2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훈 2번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택하는 구체적인 3가지 기준만 제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3가지 기준 정리인 거죠. 이거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목회자를 택하는 기준을 그의 말이 성경적이냐에 두십시오. 그의 말이 성경적이냐를 좋은 목회자의 분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왜 이 당연한 것을 다들 안 지킬까요?
정말 다들 이 당연한 얘기를 못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좋은 목사님 하면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듣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설교만 안 들어요. 뭐 찾아서 유튜브에서 이 설교도 듣고 저 설교도 듣고 막 들어요. 그리고 한 분을 정해서 계속 그분만 듣는 성도님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그 목사님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두루뭉실하게 은혜를 받아서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깊이에 들어가면 이유들이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왜 좋아합니까? 열정적이어서요. 왜 좋아합니까? 진정성이 있어서요. 왜 좋아합니까? 그의 삶이 너무 존경스러워서요. 왜 이분의 설교를 듣습니까? 너무 기도의 사람 같아서요. 왜 이분을 좋아합니까? 대단한 선교사입니다. 솔직히 아닐까요? 그분이 하는 설교가 성경적으로 바로 올바른지 아닌지를 정말로 살펴보고 듣고 있습니까? 그분이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인지, 그분이 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 근거한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정말 점검한 거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감정에 요동치게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 이 정도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목회자를 택하는 기준을 여러분의 죄를 정확히, 자주 드러내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축소시키는지에 두십시오. 만약 그 설교를 들었는데 안심이 되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은 저 정도만 하면 되겠네. 그럼 나는 반쯤은 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 설교의 내용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위험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설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여러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습니다. 지켜라고 준 명령들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못 지킨다는 것을 알아라고 준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들었어 했는데 아무런 정죄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괜찮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겁니다.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세 번째 얘기, 마지막이겠죠. 여러분이 이러한 기준으로 좋은 목회자를 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목회자를 택하는 기준을 그가 세속적인지 거룩한지에 두십시오. 그가 세속적인지 거룩한지에 두십시오. 여러분, 이건 정말 애매한 부분이라서 쉽게 분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지침을 드릴게요. 설교를 들었는데 TV에서도 듣는 소리 같으면 일단 세속적인 겁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학교 교수님도 할 만한 얘기라면 세속적인 겁니다. 듣고 있는데 그 결론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길을 얘기하고 있다면 세속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이 결국은 여러분이 풍요로워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건강이 해결되고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길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 세속적인 겁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면 영도 잘 되겠지만 육체도 잘 돼야 됩니다. 라고 애매하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나요?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습니까? 정말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폴리갑이 화형을 당해 죽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천수를 못 이루고 죽어버립니까? 한 명 빼고죠. 누굽니까? 마지막 제자. 막내. 사도 요한은 천수를 이루죠. 왜 그는 죽지 않고 천수를 이룹니까? 요한계시록 써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써야 되니까.
그 외엔 다 죽죠.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분별 잘하고, 저 만난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분별력 없이 저를 만나버렸습니다. 이제 분별을 알았으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앞으로 뭐, 알아서 하시고, 다만, 여러분, 앞으로 평생에 많은 인도자들을 만날 거예요. 인도자라고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도 하고, 혹은 적군이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 바른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